안녕하세요. 혹시 나는 왜 사는가? 이 질문. 얼마나 자주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나요? 그러게요. 이게 참 근본적인 질문인데 말이죠. 오늘은 티모시 켈러 목사의 설교 한 편을 바탕으로 이 근본적인 질문을 좀 깊게 파고 들여보려고 합니다. 네, 켈러 목사 설교군요. 특히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자유 있잖아요. 이게 삶의 의미와 어떻게 충돌하고 또 어쩌면 연결될 수 있는지. 자유와 의미의 관계. 흥미로운 주제네요. 네, 켈러 목사의 시각을 통해서 한번 탐구해 볼 텐데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는, 뭐랄까,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켈러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정작 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그냥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작하죠. 맞아요. 그 비유가 재밌었어요. 네, 우리가 친구랑 약속 잡을 때는 시간, 장소는 물론이고 아니, 왜 만나야 하는데 그 이유까지 따지잖아요. 그렇죠. 뭐하러 만나는지 중요하죠. 근데 정작 내 인생 전체를 어떻게,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못 찾거나 아예 질문 자체를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진짜 역설적이네요. 몇 시간짜리 약속의 이유도 궁금해하면서 그 수십 년 인생의 방향키는 어디로 향해야 할지 잘 안 묻는 셈이니까요. 네, 켈러는 이런 고민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사상가들의 공통된 화두였다고 말하면서 톨스토이 예를 들죠. 아, 톨스토이. 정말 극적인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톨스토이가 50세에 이미 작가로서 최고의 명성, 영향력까지 다 누리고 있었는데 네, 모든 걸 다 가진 상태였죠. 근데 극심한 실존적 위기에 빠집니다. 그의 질문들은 정말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들이었어요. 어떤 질문들이었죠? 오늘 내가 하는 일, 내일 내가 할 일에서 결국 무엇이 남을까? 내 삶 전체에서 도대체 무엇이 나올까? 이런 거요. 와, 그리고 도대체 왜 살아야 하지? 왜 무언가를 갈망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정말 근본적이네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질문. 결국 죽음으로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파괴되지 않을 영원한 의미가 내 삶에 존재할 수 있는가? 이거죠. 아,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그 톨스토이의 결론. 이건 뭐랄까 좀 섬뜩할 정도죠. 네, 그렇죠. 모든 노력과 성취가 결국 잊히고 나 자신도 그냥 먼지처럼 사라질 운명이라면 지금 여기서 하는 어떤 행동도 궁극적으로는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논리잖아요. 맞습니다. 켈러는 톨스토이가 이걸 잔인하고 어리석은 진실이라고 불렀다고 전해요. 잔인하고 어리석은 진실. 네, 그냥 웃어넘길 수 없는 아주 냉혹한 현실 인식이었던 거죠. 켈러는 이게 단순한 중년의 위기나 우울증이 아니라고 봤죠. 네, 인간 존재의 조건을 정직하게 마주했을 때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어떤 지점이라고 해석합니다. 톨스토이 스스로도 이런 질문을 깊게 파고드는 게 우리를 심연의 가장자리로 이끈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좀 피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날 특히 자유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 도시인들, 이 심연의 질문에 주로 어떻게 반응할까요? 켈러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것, 그것 자체를 삶의 이유로 삼는다고 진단합니다. 아, 자유 그 자체요? 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추구하는 삶, 그게 바로 의미다 이거죠. 나의 선택, 나의 길, 이런 걸 강조하는 시대정신이군요. 맞습니다.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 이런 열망이죠. 네, 강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켈러는 딱 도전을 제기합니다. 이 절대적 자유가 과연 삶의 의미에 대한 만족스러운 대답이 될 수 있는가? 그럴듯해 보이는데 왜 안 된다는 걸까요? 그는 이 입장이 결국 유지되기 어렵다고 주장해요. 아, 여기서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등장하는군요. 네, 맞아요. 켈러의 논점은 만약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 권위나 신적인 존재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즉 절대적인 자유를 진짜 원한다면 필연적으로 삶의 궁극적인 무의미함까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유와 무의미함이 한 세트다. 그렇죠. 이 둘은 뭐랄까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죠. 아, 이걸 설명하기 위해 카밀의 시시포스 신화를 가져오는군요. 정확합니다. 알베르 카뮈와 그의 유명한 시시포스 신화 해석이죠. 잠시 기억을 되살려보면 시시포스는 신들에게 벌을 받아서 네, 그 바위 굴리는 거요. 맞아요. 거대한 바위를 산 정상까지 계속 밀어 올리는 형벌이죠. 근데 정상에 다다르면 바위는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그럼 또 처음부터 다시
영원히 네, 영원히 이 헛된 노동을 반복해야 하는 거죠. 가면은 신없이 절대적 자유를 추구하는 현대인이 바로 이 시시포스랑 같다고 본 거군요. 네, 신이 없다면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다. 하지만 그 자유의 대가는 뭐냐? 삶의 목적이나 궁극적 의미가 없다는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카뮤에게 시시포스의 진짜 지옥 같은 형벌은 노동이 힘든 게 아니라 그렇죠. 그 행위 자체의 목적 없음, 즉 무의미함의 영원한 반복, 그게 진짜 형벌이라는 거죠. 의미 없는 걸 영원히 해야 한다니. 예. 카미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무의미함을 인식하고 거기에 반항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켈러는 그 근본적인 무의미함에 갖는 함의를 더 파고들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서 마지막 5분 동안 서로를 맡겨 앉든 아니면 옆 사람 지갑을 털든 어차피 배 가라앉으면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거죠. 좀 극단적인 비유지만 확 와닿네요. 궁극적인 의미가 없다면 선악의 구분조차 모호해진다. 네,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버트런드 러셀 같은 철학자나 스티븐 제이 골드 같은 과학자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했죠. 맞아요. 우주 속 인간 존재의 우연성, 덧없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죠. 생명과 의식은 그냥 물질의 우연한 배열일 뿐이고 결국 우주의 연력학적 죽음 속에서 다 사라질 운명이라면 여기서 영원한 의미를 찾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냉정한 진단이죠. 그렇죠. 근데 흥미롭게도 굴드는 이 사실이 오히려 해방적이고 신나는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해방적이다. 왜죠?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의미를 창조할 수 있게 되니까요. 외부에서 주어진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면 된다. 네. 근데 올더스 헉슬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이 이 세상에 의미가 없기를 바랐던 어떤 동기가 있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동기요? 어떤 동기요? 그는 이 의미 없음이라는 철학이 자신에게는 기존의 어떤 도덕적, 사회적 제약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성적, 정치적 해방의 도구였다고 털어놓죠. 와, 정말 솔직하네요. 그러니까 그냥 지적인 탐구 결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는 욕망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한 학문적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면 켈러의 첫 번째 논점은 꽤 명확해 보입니다. 절대적 자유를 원한다면 삶의 궁극적 무의미함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켈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지죠. 좋다.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치자. 근데 우리는 정말로 삶은 무의미하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갈 수 있나? 이제 현실 적용의 문제군요. 네. 이 세계관이 우리의 실제 삶과 충돌하진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켈러는 이걸 과학이론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방식에 비유해요. 과학이론요? 네. 좋은 이론은 관찰된 현상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과도 잘 들어맞아야 한다는 거죠. 이론과 실제 경험이 맞아야 한다. 그렇죠. 만약 삶은 무의미하다는 이 세계관이 우리의 깊은 직관이나 경험과 계속해서 충돌한다면 그 세계관 자체의 타당성을 의심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충돌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나요? 첫째는 내적인 충돌이에요. 볼테르가 지적했듯이 왜 유독 인간만이 삶의 의미 없음에 괴로워할까요? 그러네요. 고영이는 그런 고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고양이는 뭐 그런 고민하는 것 같지 않은데 말이죠. 지성적으로는 무의미함을 수긍하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의미와 목적을 막 갈망하는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머리와 마음이 따로 노는 거네요. 네. 그리고 도덕적 기준의 문제도 아주 심각해지죠. 그렇죠. 아까 타이타닉 비유처럼요. 네.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무의미하다면 어떤 행위가 절대적으로 틀렸다, 잘못됐다고 말할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간이나 아동학대 같은 그런 끔찍한 행위조차도요? 그렇죠. 운조적 관점에서는 그냥 원자의 움직임일 뿐이다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이건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의 그 본능적인 감각과 너무나 크게 어긋나죠. 정말 그러네요. 생각만 해도 좀 불편해지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사르트르의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슬로건의 모순도 여기서 드러나죠. 그건 또 무슨 말이죠? 어떤 것도 금지해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금지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해야 한다. 이건 논리적으로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러네요. 말 자체가 모순이네요. 네, G.K. 체스터턴은 더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는 회의주의자는 결국 아무것도 비난할 수 없다고요. 왜 비난할 수 없죠? 비난이라는 건 어떤 도덕적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전제하잖아요.
근데 회의주의는 바로 그 기준 자체를 의심하니까요. 아,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비난을 하냐. 그렇죠. 모든 것에 반항함으로써 어떤 것에도 반항할 권리를 잃어버린다는 체스터턴의 말이 딱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모든 걸 부정하면 결국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네. C.S. 루이스의 지적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만약 사랑, 아름다움, 정의 같은 가치들이 단지 생존을 위한 진화의 산물이거나 뇌의 화학작용일 뿐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경험할 때 느끼는 그 깊은 감동이나 의미는 뭐죠? 그렇죠. 그건 사실상 환상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환상이라니. 너무 슬픈데요. 루이스는 우리가 진정한 기쁨이나 아름다움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자신이 믿는 그 냉혹하고 무의미한 우주와 내 감정 사이에 절망적인 부조화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아, 내가 느끼는 이 경이로움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니. 얼마나 공허할까요? 네, 정말 그렇죠. 도로시 세이어스는 이런 상태를 이 세상에서 완전한 관용이라 불리는 것이 지옥에서는 절망이라 불린다고 표현했어요. 지옥에서는 절망이다. 강렬한 표현이네요. 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아무 곳에도 마음을 쓰지 않는 그런 냉소적인 상태가 바로 절망이라는 거죠. 결국 켈러의 주장은 삶은 무의미하다는 관점이 우리의 도덕적 직관, 의미에 대한 갈망, 아름다움과 사랑을 경험하는 방식과 계속 충돌한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우리를 심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모순 속에 가둔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딜레마, 즉 절대적 자유를 추구하자니 의미를 잃고 의미를 찾자니 자유가 구속되는 것 같은 이 난관 앞에서 켈러가 제시하는 해답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로고스라는 개념이 아주 핵심적으로 등장합니다. 로고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킬러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구절에서 시작해요. 이 로고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도 중요한 개념이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훨씬 더 깊고 구체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단순한 말이나 이성 이상인가요? 네, 그걸 넘어서 사물의 존재 이유, 설계 목적, 근본 원리를 의미해요. 아까 켈러가 비유를 들었던 것 같아요. 뭐였더라? 그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팝콘 만들려는 거요. 아니면 난방기로 소시지 구우려는 거. 맞아요. 그거요.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오히려 망가지는 것처럼 모든 것에는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 즉 로고스가 있다. 바로 그거죠. 그리고 그 로고스에 맞게 사용될 때 비로소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에도 로고스가 있다는 건가요? 네, 켈러는 고대 철학자들이 바로 이 삶의 궁극적인 로고스를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많은 경우 회의주의나 절망에 빠졌다고 지적해요. 왜죠? 찾기 어려워서? 네, 결국 삶에는 궁극적인 로고스가 없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쉬웠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여기서 뭔가 혁명적인 선언을 한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의 선언은 이거예요. 삶의 로고스, 즉 우리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실제로 존재한다. 존재한다. 네, 그런데 그것은 추상적인 철학적 원리나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라 바로 인격,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로고스가 사람이다. 네, 우리를 설계하신 디자이너, 그 로고스 자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주장인 거죠. 그렇다면 켈러에게 진정한 의미와 자유는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단순히 목적을 찾아라, 이게 아니라? 네,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켈러의 주장은 우리가 이 로고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섬기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다. 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이 창조 목적, 이 설계에 자발적으로 순응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잠재력을 실현하며 궁극적으로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 수능할 때 자유로워진다. 이거 좀 역설적인데요. 돛담배 비유가 떠오르네요. 오, 어떤 거죠? 돛담배는 바람을 막 거스르려고 할 때가 아니라 바람의 힘을 이해하고 돛을 잘 맞춰서 순행할 때 가장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잖아요. 이야, 아주 적절한 비유인데요. 네, 맞아요. 그런 건가요? 네, 우리의 창조주, 즉 로고스의 의도에 우리 삶을 맞추어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치 바람을 제대로 타는 돛담배처럼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외부의 제약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본성에 가장 잘 맞는 길이다. 이런 주장인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우리가 스스로 로고스를 만들려고 할 때 예를 들어 성공, 아름다움, 권력, 아니면 심지어 가족이나 사랑 같은 좋은 가치들을 삶의 궁극적인 이유로 삼으려고 할 때조차도 네, 그럴 수 있죠. 그것들은 결국 톨스토이가 던졌던 그 근본적인 질문, 즉 죽음 앞에서 그 의미가 지속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한다고 켈러는 지적합니다. 결국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질문 앞에 서면 내가 만든 의미는 힘을 잃을 수 있다. 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결국 켈러가 제시하는 길은 절대적 자유와 궁극적 무의미함이라는 양극단을 넘어서는 제3의 길, 즉 우리를 설계하신 인격적인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와 자유를 동시에 발견하는 길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정리해 주셨네요. 그것이 켈러가 이 설교를 통해 탐구하고 제시하는 핵심입니다. 절대적 자유를 향한 열망이 결국 우리를 무의미의 심연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네, 그 심연을 넘어설 수 있는 길로서 로고스이신 그리스도께 순응하는 삶을 제안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티모시 켈러 목사의 통찰을 빌려서 왜 사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마주해 보았습니다. 네,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꼭 필요한 질문이죠.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자유와 우리가 마음 깊이 갈망하는 의미 사이의 그 복잡한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길을 찾으려는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로고스, 즉 당신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혹시 스스로 만들어낸 의미는 아닌가요? 그리고 그 의미는 피할 수 없는 죽음과 같은 궁극적인 질문들 앞에서 당신에게 충분한 답과 힘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을 안고 당신만의 깊은 탐구를 계속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